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사람이 바뀝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도리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원래 박해하던 자인 그 사울이 박해를 당하는 자로 변했는데, 그 전과 그 후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에게 그 변화는 그로 하여금 인류 역사상 참으로 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도록 이끄는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새로운 각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지금 사울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울의 이 행적을 갈라디아서에는 사울 자신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때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그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써놓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그 시간의 흐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울이 이제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 그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해 놓으면서 그 속에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이 어떻게 변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으로 사울이 회심한 기록은 일단락 짓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변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들로,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이 초기의 변화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겪게 되어 있는 변화예요. 그리고 한 번만 변화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살펴보아야 합니다. 난 정말 지금 변해 있는가? 그리고 변해 있지 않다면 다시 그 변화를 일으키도록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회복시켜야 할 변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울에게 나타난 첫째 변화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란 사람을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갔던 사울이 그 삶의 전환점이 된 큰 일을 겪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즉시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울에게는 이렇게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오직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자기가 몰랐죠. 조상들이 전통으로 대대로 믿어온 그 방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표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전에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이듯이 지금 예수도 나에겐 전부다라는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의 고백은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그 다음 2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고백이 발전되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 인간에게 너희들은 이 사람은 알아야 한다고 나타내주고자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기름 부어서 보내준 사람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셔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그것이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이미 이 변화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예수를 자기가 전부로 생각하는 그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나의 구세주가 된다, 내 생명을 건진 사람이 된다, 그렇게 손수 자신의 그리스도로 자리 잡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게는 예수는 자기의 주가 되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오, 자기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가 사울이라는 사람 마음에, 심장에 박혔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자기 심장에 박히는 것, 예수가 자기 마음에 심겨지는 것, 예수가 자기 삶에 뿌리 박히는 것은 첫째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해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예수를 우리 심장에 받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봐야 남들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가 진실로 내 속에 자리 잡고 내 가슴에 박히고 내 삶에 뿌리 박히면 남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예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힘주고 집중을 안 둬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사울이 보여준 변화처럼 가장 먼저 우리가 무장되어야 될 것은 단단한 예수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처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일어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안 믿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될 때, 저도 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소개되고 우리가 소개받으면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이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기에 그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리는 빛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맛볼 수 있지만, 그 예수를 전도받았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대단한 놀라운 걷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무슨 마음에 갖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중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정확히 알아라 하는 분이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말씀 속에서 예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으로 오신 그분, 이것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이제 그분이 내 구주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메시아가 되는 것이, 그냥 높고 정말 대단한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나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의 그리스도이심까지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이제 그분이 우리 모든 삶의 출처고 삶의 시작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이것으로 준비된 변화가 있어야 해요.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그냥 가정해버리고 넘어가요. 믿으면 되겠지 하고. 그러나 우리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속에 가득하게 갖춰야 될 것이 과연 예수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자리 잡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그리스도는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기도하면서 내 속에 정말 내 삶의 근원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도록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겉으로 남에게 나타나는 그 믿는 사람들의 겉모습에 신경을 쓰다 보면 어느새 속에서는 예수가 사라져버려요. 이 예수가 사라지면 아무리 믿는 자의 겉모습인 봉사를 한다고 해도 봉사의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그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지칩니다. 힘이 없어요.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외쳐서 중앙교회에서는 나의 너 무리를 외치고 있죠. 이미 우리 각 사람의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예수를 우리가 같이 무리로 모였을 때 그 가운데 그 같은 예수를 계시게 하자는 얘기예요. 세상에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내게 있는 예수, 당신에게 있는 예수, 그 예수를 가운데 두고서 이 세상의 문제를 보자는 것. 이것이 공동체 무리의 서로 모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일이 터지면 너, 그 가운데 세상에 일을 걸어놓고 얘기하면 그건 교회 무리체의 모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의 무리 모임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속에 예수가, 우리 각자 속에 예수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예수가 이유되어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시작한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장되는 것을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자기 심장에, 예수가 자기 마음속에, 예수가 자기 삶에 박히고 심겨지고 뿌리 박히는 오직 예수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돌아봐야 할 것은 정말 내 속에 예수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악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아니야, 그래, 내 속에 모든 근원, 모든 이유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변화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노력해야 합니다. 사울은 그 전에 예수를 아무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에 대한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데 그는 바뀌었습니다. 오늘 다음에 기록된 부분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피신한 모습을 기록했어요.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 갈라디아서를 보면 흔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서 이제 다메섹에서 그러한 변화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을 받고 전파하면서 자기는 먼저 믿은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대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3년 후다라고 기록했어요.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나려고 가서 15일 동안 만나고, 그때 만난 다른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를 만났다는 기록을 갈라디아서 1장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이 아마도 아직은 다메섹에 있는 것을 보아서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온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전도를 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유별나게 열심히 열수를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 계교가, 즉 사울을 죽이려는 계교가 24절에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울에게 죽이려는 계교가 알려지니라 한 것을 기록한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그는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는 누가 죽이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알고 그를 데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유독히 사울에게 이 협박된 그들의 계교가, 죽이려는 음모가 알려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사울이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자기가 그 죽음의 위협을 알고 나서 결과로 초래한 것은 피신이었다는 얘기, 도망가기로 했다는 얘기. 이것은 사울의 결정이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사울에게 두려움이 알려졌다는 것.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때 과연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할까? 사울이 그전과 같이 자기 뜻대로 하는 자였으면 아마 피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스데반처럼 순교할 각오가 충분히 있는 그런 열정이 살아있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기억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사울은 자신 앞에 다가온 이 죽음의 위협이 자기가 앞으로 겪게 될 그 고난의 일부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감당할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 조처를 취합니다. 그러나 아직 자기에게 맡겨진 그 많은 일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는 그 소명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소명을 다져보면서 이제는 때를 기다리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피신하는 사울의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 예수 이름을 온 땅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의 각오가 아닙니다. 사울은 그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자 한 것은 그의 각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은 자신의 각오가 아니라 그것은 사울에게 맡겨진 소명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사울이 그 전과 같이 이렇게 소명을 받았다 해서 이것을 자기의 각오로 받아들이면 사울은 그 전처럼 무모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뜻으로, 내 계획대로, 내 각오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는 주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신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피신하는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소명을 가슴에 더욱 새기게 되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소명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님의 종으로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뜻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시종,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로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형태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중에 알기도 합니다. 전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사는데 내 소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자기의 필요대로 마음껏 쓰십니다. 여러 명을 쓰십니다. 그 자가 바로 예수의 종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있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갈급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더욱 말씀과 성령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순간순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소명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이 그를 향한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전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어져가 있었어요.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완전히 전통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켰어요. 그리고 성령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돌리고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종이 되게 만드시고 그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분명한 소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쳐야 합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자신을 쳐서 성령에 순종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말씀과 성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성경 쉬지 말고 읽어야 되고 당연히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
예수의 종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변화는요, 아무것도 안 한 예수가 이제는 예수가 전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의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의 종이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맡기는 그러한 삶을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사울의 변화, 그것은 이웃에 대한 변화입니다. 사울은 이웃에 대해서 크게 변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이 마지막 단락을 보면 예루살렘에 간 사도 바울이 된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락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사람들은 사울이 이제 사귀려고 가까이 가는데도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제자가 된 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제자라고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울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울을 손수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소개해주는 정말로 친절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의 전도 대상이자 또 사울을 죽이려고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록된 것은 그런 위험 속에서 사울을 구해주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그는 예루살렘으로 출입하더라, 들어갔다가 나왔다, 자고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처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런 다양한 사람일지라도 그 앞에서 사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사귀려고 제자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서 친근하게 갔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멀리 칠 때 얼마나 섭섭하고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록 없지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너무나 친절해. 너무나 친절하기 때문에 그 사람 붙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항상 같이 붙어 다녔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전도 대상이지만 관계없어요. 그들에게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울은 사람을 대할 때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육체적인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은 왜, 무엇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가? 그 속에 관심이 무엇인가? 무엇을 관심을 두고 그 이웃들, 자기 이웃의 사람들을 대하는가? 그것을 우리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영혼입니다. 높은 지위의 사도를 만나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제자를 대하든, 자기에게 친절한 자이든 자기를 죽이려 하던 자들이든 그들 모두에게 오직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상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 방황하는 영혼이 어디 있는가? 죽어가는 영혼, 다시 소생시켜야 할 영혼이 어디 있는가? 물을 주어야 할 시든 영혼은 지금 어디 있는가?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직 영혼에 관한 것, 그것이 바로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사울의 모든 관심사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 사람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전혀 없음을 이웃에게 자랑하고 이웃에게 나타난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은 그의 관심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사람들의 영혼이 그저 너무너무 귀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바라보는 사울의 속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영혼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웃의 영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자신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영혼을 감사하면서 복음으로 이 이웃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살려야겠다는 사명에 불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혼을 위한 삶을 더욱 확정시켜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기절을 보면 마치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인 다소로 옮겨가게 되자 이제 교회의 평안이 찾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바로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다소로 갔다 한 다음에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실제 보면 사울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없습니다. 다메섹에 갔을 때 사울이 다메섹에 온다는 소문으로 이미 다메섹은 흔들렸어요. 저 박해자가 오면. 근데 와가지고 변심해서 이제 회심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자가 되자 거기서 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난리됐죠. 다 뒤집었어요. 다메섹 교회는 완전히 흔들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믿는 예루살렘 교회 왔더니 믿던 자들이 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또 죽이려고 예루살렘이 온통 다 풍파로 흔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31절의 말씀의 평안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일까? 과연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거기에 마침 조용해졌다는 그런 의미의 평안일까?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과연 그런 평안이, 즉 사울이 떠남으로 생기는 평안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까요? 사울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게 될까요? 사울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의 위로가 커졌을까요? 그런 말이 전혀 아니죠. 여기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가 나타났던, 그가 떠났던, 그는 존재함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뒤흔들어 놓아서 평안이 없는 것 같지만 그가 그렇게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는 잠자는 영혼들이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잠자는 영혼들이 깨우쳐 흔들어졌고 죽어간 영혼들이 살아있는 영혼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바뀐 영혼, 살아난 영혼 때문에 교회의 평안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해서 주를 경외함이 커지며 그 영혼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위로가 더욱 넘쳤고 수가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커져갔다는 뜻입니다. 이 31절의 표현은 육체적인 결과를, 물질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인한 결과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울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니까 드디어 교회가 평안이라는 것을,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 경외함도 많아지고 성령의 위로도 커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증됐다는 뜻입니다. 박해가 사라져서 교회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박해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강건해져서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은 영혼들이 조용히 있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산 영혼들이 펄펄 튈 때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의 건강도, 육신도 강건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평생 그리고 영원을 살아가야 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야 할 구원받은 강건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우리들은 이웃의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는 것이에요. 성경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 내 영혼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면 안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모든 근원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것, 예수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 예수가 모든 근원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그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각오대로, 내 결심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시키는 것, 복종시키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뜻의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 영혼의 삶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삶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웃을 용서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마치 끝이 없는 것 같죠.
숫자로는 끝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은 상대의 영혼을 살리기까지 너의 물질적, 육체적, 세상적 희생을 감당하라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용서에 대한 정의입니다.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는 성경 속에 놀라운 글을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모든 근원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영혼을 살려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가 나의 모든 근원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수를 근원 삼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난 정말로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돈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제 예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혼을 살려야 한다. 나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이 일을 살고 있는가, 내 육체를 쓰는 것이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변화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끝없습니다. 계속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보여준 이 세 가지 체인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는 모든 근원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속에서 출발한 사랑, 내가 끌리는 사랑, 내 애정, 그것이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예수가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할 때 그 사랑의 길이 보이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때에만 우리는 예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 영혼을 아끼고 살리기 위한 수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종, 영혼을 위한 삶,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끝없이 추구하시고 계속 회복하시고 변화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